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고 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러한 사람인데 오히려 십자가형으로 처형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죠.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된다는 이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장사되어지고 준비일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초대 교인들은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데 준비일 다음 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준비일은 파라스큐엔이라는 말인데 예비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비일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근데 이 파라스큐엔 그 다음 날 예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빌라도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무덤을 아주 큰 돌로 막아놓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무덤을 임봉하고 병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임봉하고 지키자 하는 거죠. 만약 이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다른 데 묻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임봉해서 지키고 있었지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무덤 권세, 마귀 권세 다 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날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자였던 캐논 웨스트코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낫거나 정확한 다른 역사적인 사건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정확하게 입증된 사건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의 토마스 아놀드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대한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을 본 적이 없다. 역사학자가 볼 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구성해 갈 때 아무리 봐도 이것만큼은 사실이다 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영국의 법률가인 에드워드 크라크 경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법률가로서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는 결정적이다. 나는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본 적이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 증인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상황,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이 1000명 정도 나오니까 어떤 법적인 판결을 내릴 때 1000명의 증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당연한 사실이죠. 이 외에도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 역사에 끼친 영향력, 또 사람들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엊그제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토성의 위성에서 해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증거가 약하다는 거죠. 요즘 심사임당 연속극이 방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야사에 기록된 한 문장의 글을 통해서 역사를, 그걸 만들어버리잖아요. 과거 장희빈에 대한 기록의 글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죠. 근데 장희빈과 관련된 사극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만큼 명확한 사건이 없다는 거죠.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근데 하나님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더 이상 어떤 과학적 논리, 객관적 합리성,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같이 명확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인간적인 기쁨과 위로를 함께 나누었던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 가정에 들리시고 쉬셨어요. 이렇듯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 날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하면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장사 지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왜 이제 오셨냐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대답을 하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좋은데 그때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느냐? 왜 죽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완벽한 것이 아닌 거 아니냐? 별실은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그러한 어떤 모순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죽음과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살아있고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영원토록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의 때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6절 또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 인용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과거에도 스스로 계셨고 지금도 스스로 계시고 미래에도 스스로 계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도 산자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삭도 산자요, 야곱도 산자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의 이 정황을 볼 때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을 논하면서 여러 가지 집요하게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서에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3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도 모세가 가신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38절에서 하시는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만세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잠시 살 수 있지만 예수 떠난 심령, 예수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자기의 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의 인사와 대답은 살아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서 22장 32절, 누가복음서 12장 27절, 누가복음서 20장 38절, 마가복음서 12장 27절 이러한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산자로 여기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산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혼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생명력 있는 충실한 모습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죽게 되고 산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서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저 세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병자가 맨 처음에는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시라는 것을 알고 밀고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라고 고발을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서 5장 1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까지. 그 다음 절에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2017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생명 얻은 자입니다. 근데 그 때에 관한 말씀이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 그 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의 음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헬라어로 이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알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 믿음의 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아들 예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까?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교주를 증언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잠시는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옆에 분한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면 되는 건데 무덤에 가셔서 살리시면 되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비통히 여기십니까? 곡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셨는데 이 말은 에네브리 메사토라는 말인데 속에서 막 열이 올라와가지고 분노하며 시큰거리는 이러한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모습보다도 분노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십니다. 무덤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전에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내가 막 풍기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금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썩어 진토까지 된 몸까지도 영원히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고 나사로를 살려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그 뼈가 진토가 되고 이제 화장을 했어도 주님의 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다시금 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파리 가운데 뉴트리큘라라는 해파리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영생불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파리도 환경에 의해서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신령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의 소원 아닙니까? 영원한 꿈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법을 아는 것은 축복이죠. 우리 인간의 가장 고상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달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표적까지 보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